자, 우리 오늘도 가상 7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 거기까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26,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네 번째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가서요.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이것이 다섯 번째 말씀이고, 자, 이제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말씀인데 요한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했지만 누가는 또 한 말씀을 더 보탰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 이제 이것이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인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다섯 번째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까도 읽었지만 내가 목마르다. 뭐 누구나 목마르면 할 수 있는 말이죠. 예, 그런데 왜 이게 예수님의 다섯 번째 말씀이냐? 자, 19장 28절 앞부분을 보니까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목말라서 말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29절까지 읽으면 좋아요.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웅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 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뭐를 줘야 됩니까? 사실은 물을 줘야 되는데 왜 신포도주를 줬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배려예요. 배려. 예, 왜냐하면 너무나 이 십자가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맹물을 준 게 아니라 신포도주를 줘서 그것이 좀 고통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할 것이 뭐 벌써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서 나오죠. 자, 시편 봅시다. 시편 69편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워 싸우니. 그래서 네. 갈할 때에 그냥 맹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물을 해용의 그런 그 고통을 감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줄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5번째 말씀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 다 이미 구약에 예언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보면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를 따르라.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 자, 그런데 이 구약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제일 많이 표현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60번 이상 나와요. 60번 가까이.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봅시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마태는 어떻게 말했는가? 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까지. 22절,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뭐를 이루려? 말씀을 이루려. 마태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께 그대로 됐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말씀을 이루셨다. 이 말씀은 당연히 구약의 말씀을 말하겠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는. 그런데 제일 많이 말했어요. 제일 많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 예언되었는데 그대로 됐다. 그것을 제일 많이 말한 사람이 마태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에는 한 30번 정도 나와요. 30번. 자, 우리 마가복음도 봅시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3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예, 자, 마가는 어떻게 표현했냐? 자, 선지자의 글을 봐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3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자, 그 다음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기록된 바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예, 이것이 마가의 표현이에요. 아니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그래 보라. 예,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한 3번째로 많이 인용됐어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인용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한 35번 정도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자, 누가는 어떻게 말했느냐? 이 글. 예수님께서 뭐를 읽었어요?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딱 펴시더니 이사야의 글을 쫙 읽으시면서 그러면서 다 읽고 나서는 뭐라?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예언이 성취됐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누가가 표현한 거예요.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성경이 성취됐구나. 구약의 말씀이 성취됐구나. 자,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조금 인용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한 20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 요한은 제일 적게 인용했으면서도 제일 강하게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 자, 요한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미 이룬 줄. 아니.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자, 36절에도 보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대로 성취됐다고 말하죠. 그죠? 그리고 인용된 횟수는 제일 적지만 요한의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특별히 19장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 그거를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보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보다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성경을 응한다. 성경. 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하죠. 자,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아예 없고. 예,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3군데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거기도 3군데, 누가복음에 4군데인데 요한복음에는 13절에서 나와요. 13절.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인데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게 많이 들었는데 사도행전은 7번밖에 안 들었어.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13절에 15번이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든 거죠. 첫 번째로 많이 든 것과 두 번째로 많이 든 것 사이에 차이가 엄청나요. 그 정도로 요한은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렇죠? 네, 성경을 많이 인용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자, 구약 성경에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오나요? 나오죠, 당연히. 자,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네,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있어야 되고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어야 돼. 불을 지펴야 되니까. 그런데 나무하고 제단은 이제 쌓을 이제 지역에 가면 이제 돌이 있어서 쌓으면 되는데 뭐가 없어요? 희생 제물은 안 가져가. 그래서 아들이 물어본 거예요. 희생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3절. 출애굽하기 전에 뭘 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죠? 자,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네, 자, 그 피가 어디서 왔어요? 이 어린 양에게서 왔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했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자 이것도 뭐예요? 성경이 그대로 응한 거예요. 어떤 성경?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의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 정말로 그 열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한 것도 이 시편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니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요. 또 이루어진 사건이 있죠. 자,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어떤 뱀을 들었죠? 놋뱀, 구리뱀. 자, 민수기 21장 9절.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한테서 성취된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담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됐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5장. 예,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에서 성취된 거니까. 요한복음 5장 28,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성취된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는 말씀? 구약에.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자, 요한복음 5장 28, 29절은 뭐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 이게 무슨 부활, 몇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건 몇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2절은 뭘 얘기하는 거죠?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같이 일어나는 거야, 같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수욕을 받는 자가 있어. 이거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특별한 부활로 인해서 누구도, 죽었던 14만 4천인의 일부도 일어나지만 또 누구도, 예수님을 찌른 자, 진리를 회방한 자들도 일어나서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잠들게 되죠. 그죠? 네. 그런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성취될 것이다. 이것은 성취된 것은 아니고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7장. 요한복음 7장. 항상 요한은 자주 성경을 언급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 뭐의 이름과 같이? 성경. 구약에 말한 것이 내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44장 3절.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예, 자, 가란 자에게 물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자, 또 에스겔 47장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예. 자, 그래서 물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전 앞에다 성을 붙이면 돼요. 성전. 성전. 예. 자, 그런데 이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며칠 만에? 3일 만에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그 성전은 누굴 가리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전도 뭐예요? 물이 나오는데 이 성전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같은 장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인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 자, 여기도 그랬죠.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을 강조했어요. 그대로 성취되었다. 자, 그런데 그런 성경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는 성경절이 어디 있냐고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예, 이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대로 됐죠? 성경에 이른 대로 된 거예요. 성경을 응한 거예요. 이 요한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경을 그대로 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서요. 32, 34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자, 죽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목매달아서 죽을 수도 있고 칼에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죽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자,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죠? 예. 자, 그 중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건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 채찍에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예수님이 찔렸어요? 찔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상했어요? 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같은 장 13절로 15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 뭐라 그랬어요? 뭐된 바? 기록된 바. 기록한 대로 오셨다. 어디에? 구약 성경에. 어디에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한다고.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 9절. 나귀를 타고 온다. 그것도 나귀 새끼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이야, 얼마나 정확해요. 그죠? 나귀도 나귀인데 분명히 무슨 나귀를 탄다 그랬어요? 나귀 새끼. 그런데 딱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기록된 대로 됐다는 거예요. 딱 기록된 대로. 이야, 정말 정확하죠? 자, 이 다음에 13장, 요한복음 13장. 또 성취됩니다. 18절,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야, 이 성경은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이 성경은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자, 여러분, 발꿈치라 그랬잖아요. 예? 자, 발꿈치 봅시다. 발꿈치. 이거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뱀의 후손은 누구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죠? 그대로 된 거. 발꿈치를 들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 시편에 나와. 시편 41편 9절. 내 떡을 먹는 자. 41편 나의 9절.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야, 여기 발꿈치는 창세기 3장 15절보다는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죠? 성취시켰네요. 내 떡을 먹는 자, 나의 친구가, 가까운 친구가 나를 어떻게 하겠다? 발꿈치를 들겠다.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유다가 배신할 것을 또 얘기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12절. 물론 유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멸망의 자식이 누구예요? 네, 유다. 예수님께서 다른 11명의 제자는 다 보호해 주셨어요. 물론 순교를 당했지만 다 구원 얻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유다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예. 자, 아까 말한 그대로 시편 41편 9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친구, 제자가 자신을 배반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계속 요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19장 24절.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 자, 군병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뭐를 이룬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걸 그대로 이룬 거예요. 어디에 나왔어요, 그게?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참 많이 나오죠. 자,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자, 보통 욕심이 많으면 옷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찢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 하나 갖고 나 하나 갖고. 그런데 찢지를 않고 그대로 나누어 갖고, 그 다음에 그 나누어 갖는 방법이 뭐예요, 또? 제비 뽑는다고 딱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이야, 이 성경을 그대로 이룬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다고요? 십자가상에서. 자, 그 다음은 똑같은 십자가상에서 또 이룹니다. 19장 28, 29절. 아까 읽었죠?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깨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 그래서 좀 고통을 경감하려고 그 신포도주를 줄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자, 시편 69편 21절 아까도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응했어요. 네, 시편 69편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예, 자, 그래서 초라는 말은 뭐예요? 신 거죠. 그 포도주도 포도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 주가. 그래서 신 것을 먹게 되겠다. 그 말씀을 그대로 성경을 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36절.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번에도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어떤 성경?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안 꺾일 수도 있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보통 로마 병정들이요 십자가에 달리는 이게 아주 최고의 그 죄인들에게 하는 형벌인데,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면 꼭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었어요. 보통 때는 다 꺾어요. 근데 유난히 누구만? 예수님만 꺾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었어요? 심장이 파열돼서. 그래서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돌아가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어서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해 놨어요. 누가 예언해 놨어요? 또 시편이에요. 또 시편. 시편 34편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뼈를 보호하실까요? 어떤 사람의 뼈? 물론 예수님의 뼈도 보호하지만 의인의 뼈. 자, 그러면 왜 뼈를 보호하실까요? 그냥 몸을 보호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뼈를 보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뼈를 보호한다. 여러분, 뭐 시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 뼈가 부서진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몰골이 완전히 엉망이 돼 있겠죠. 왜냐하면 뼈는 단단한 건데 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뭐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험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이거 험악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을 때도 절대로 갑자기 안 죽고, 의인은, 그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의인은 절대로 갑자기 안 죽고, 그 다음에는 또 뭐 뼈를 보호해서 그 몰골이, 죽을 때 몰골이 그래도 험악하지 않게 죽을 것이다. 이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 보증의 첫째가 예수님이에요. 그죠? 뼈를 꺾지 아니하신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이것이. 자,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아까 어린 양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는데 그 어린 양이 어느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게 기사가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같은 장 46절에 그 어린 양 고기를 먹되, 한 집에서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가져가지 말고, 그 다음에는 또 뼈도 꺾지 말라.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 뼈가 꺾이지 않은 채로 돌아가실 것이 이미 출애굽기에도 예언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옆구리 그 찔른 자도 볼 것이요. 예언이 있죠? 자, 요한복음 19장 37절. 자,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냐. 예. 자, 누가 찔렀어요? 로마 병정이. 그 병정도 분명히 살아날 것이고, 자, 실제로 예수님을 찌른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도록 한 유대인들도 살아날 것이고, 특히 제사장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셋째 특별부활에 일어나서 누구를 볼 거예요? 예수님을 볼 거예요. 자, 이 예언은 어디 있어요? 자, 물론 다니엘서에도 있죠. 다니엘 12장 2절 읽었죠? 그 예언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이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사람. 그죠? 자, 사실 로마 병정이 찔렀어요. 내가 찔른 게 아니야. 그런데 의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자, 그런 반면에 정말로 예수님을 찔렀는데 하나의 그 뭡니까? 죄의식도 없고 그냥 찔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나요? 수욕을 당하도록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죽는 그런 수욕을 당할 사람들도 다니엘 12장 2절에는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그 찌른 자를 볼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찌르지는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본인이 찔러놓고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그 찔림을 당한 예수님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20장 9절.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 자, 성경에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네. 되셨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여러분, 시체가 다 어떻게 됩니까? 썩죠. 근데 예수님은 왜 썩지 않아요?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썩질 않죠. 부활하셨으니까. 그렇죠? 자, 심지어는 썩은 사람까지도 부활해. 누구의 썩은 사람? 나사로는 예수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는데도 살려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썩음 자체가 없어.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죠? 자, 이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십자가상에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무나 강조해요. 첫째는 뭐예요? 그 옷을 제비 뽑겠다. 그것도 이루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목마름을 신포도주로 먹게 하겠다. 그것도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뼈가 꺾이지 않겠다. 그것도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성경이 응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또 28절에는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36절에는 이 일이 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대로 응한다. 성경대로 응한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대로 응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초림 당시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재림 때는 또 어떨까요? 당연히 똑같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자, 이사야 40장.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이사야 40장 5절로 8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이것을 요한이 보여준 거예요. 특별히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또 보여줬지만 특별히 요한이 제일 적게 인용했지만 이 요한이 성경이 응했다는 것을 제일 많이 표현한 데가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경륜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십자가를 제일 강조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성경을 들면서 구약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성취됐다? 십자가에서. 자, 그런데 그것은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뭐 된다? 응한다.
응한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한 이사야의 글이 이사야 40장 5절로 8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 40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앞부분 3절 4절 읽어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게 어떤 예언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이 어떤 예언이냐고요. 침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보여주는 성경절이죠. 침례 요한. 자, 침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는 뭘 예비해야 돼요, 그럼? 재림의 길.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똑같은 일을 해야 돼. 이사야 40장 3절로 4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5절로 8절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자,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가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의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5절로 8절의 결과잖아요. 그것이 계시록 18장이에요. 계시록 18장 첫 절이 뭐예요? 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예. 뭐로? 영광으로. 자, 이사야 40장 5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육체는 마르고 그 다음에 모든 꽃은 시들어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결국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한이 성경이 뭐다? 응한다. 성경이 응한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그래서 요한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뭐예요 이게? 재림. 이것도 뭐 할 것이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